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이웃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못 앓아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성경의 여러 사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일생에 한 편의 영화처럼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올포원에서 만나볼 바로 삼손인데요. 우리가 몰랐던 삼손, 오늘 그 면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극이나 영화 또 오페라에서까지 인기 주인공인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네.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힘도 좋고 막 그래요. 스토리가 뭐 이런 사사가 다 있나? 뭐 이따위 사사가 있나 싶거든요. 사실 나시린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켜야 될 것도 많고 행해야 될 것도 많은데 지킨 게 하나 없어. 하나 지킨
웃긴 것도 없고 게다가 여자한테도 너무 그 스토리상 너무 그냥 영화나 이런 데서 너무 좋은 거지. 그렇죠. 맞아요. 그 영웅 호걸들이 대체로 여성 편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삼손은 사실 영웅이 아니라 사사였잖아요. 맞아. 네. 그리고 이게 나귀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만큼 힘도 셌는데 좀 안타까워요. 이 우주가 다 들릴라! 잃어버렸을 때. 네. 저는 딱 힘자랑하고 이 들릴라 품이 안겼을 때부터 제가 딱 알아봤어요. 어. 근데 내가 이 눈이 뽑히고 내가 맷돌을 이렇게 막 해야 되는 신세가 너무 된다면 끔찍하죠. 너무 끔찍할 아우,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적할 블레셋을 치시겠다는 건지 좀 삼손한테 힘 말고 좀 지혜도 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진짜 삼손에게 힘만 너무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나는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안 써먹어서. 하하. 100점짜리 영웅은 없다. 사람은 누구든지 공가가 있다. 우리 김문호 목사님 사랑이 너무 많어. 네. 차 목사님은 한마디 예고. 별로 안 좋은 사람 같아요. 그렇게 되면 목사님이 사랑이 없는 사람처럼. 학자이시거든요. 네. 정의로운 사람. 사사 같지 않은 사사, 우리가 몰랐던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희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죠. 예, 삼손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사사들 중에서 최악이었어요. 예, 마지막 사사라면 사사의 정점에 이르러야 되는데 최악의 결말로 생을 마감하죠. 삼손은 압제자와의 전쟁을 완수하지도 못했고 전쟁 중에 죽은 유일한 사사입니다. 예,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사는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결혼하려고 합니다. 언약 백성이에요. 나시린입니다. 무할레자인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엄청나게 때를 씁니다.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사사기 14장 3절인데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요 말이 원어를 보면 내 눈에 좋사오니 이 말이에요. 내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요게 사사시대의 정신을 사사기가 비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사사시대 후반부에 보면은 17장 6절에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21장 25절에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지 멋대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시대 정신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는 건데 삼손의 처신은 사사시대 정신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언약적 신실함은 안중에도 없고 성적인 유혹에 더 이끌림을 받았고 제멋대로 사는 사사 같지 않은 사사, 그게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레히라는 지역에서 야훼의 영이 임하여서 강력해지는데 야훼의 영이 임하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노래해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된 거예요. 근데 보통 그래도 제정신이라면 하나님을 언급할 만한데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어요. 또한 삼손은 영적인 것에 아주 둔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이기적인 모습이 남아있는데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에 영적인 면에도 전혀 무지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16장 20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이미 자신을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떠난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삼손이 힘을 쓰지 못한 이유가 바로 머리카락이 밀린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야훼께서 그를 떠났다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머리카락은 그냥 상징에 불과합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떠나심도 감지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매우 둔감한 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공적인 일보다는 사적 보복을 구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대목인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을 뽑혔고 노줄로 매였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을 섬기는 큰 제사에 축제에 삼손을 끌고 갔고 공개적으로 그를 조롱했습니다. 이때 삼손의 마지막 기도, 잘 아는 본문인데요. 16장 28절이죠. 삼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야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삼손이 야훼께 부르짖다 할 때 부르짖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카라예요. 여러분은 뭐 카라건 뭐건 별 관심 없겠는데 예, 전문가들은 요 카라 동사를 쓴 게 아주 이상한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짜크란 동사를 써요. 짜크와 카라가 같은 부르짖다인데 사사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다른 동사를 사용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할 때는 짜크를 쓰는데 여기 삼손은 그런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삼손의 부르짖음은 개인의 곤경을 벗어나기 위한 외침이었을 뿐입니다.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사의 사명인 이스라엘 공동체 구원보다는 자신의 사적 보복에만 매달린 거예요. 삼손의 죽음은 누가 참신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삼손이 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온전치 못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행동을 사용하였기 때문이죠. 삼손은 엄청난 능력과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개인적인 성취와 욕망을 채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의도, 방향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은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입하시면서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길을 행하셨습니다. 다곤 신당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삼손 이야기의 영웅은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삼손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바보스럽게도 불신실한 백성을 사랑스럽게 또한 신실하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불순종하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를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공공의 유익과 공동선을 펼치는 일에 선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에 가장 애매한 인물이 삼손인데 저는 이제 삼손을 생각할 때 몇 가지 생각할 때 첫째, 삼손은 없고 엄마는 있다.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삼손 아빠보다도 삼손 엄마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삼손 엄마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마노아의 아내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 엄마한테 자꾸 나타나니까 하나님 저한테 그만 나타나고 믿음 없는 우리 영감태기한테 좀 나타나세요. 항상 이제 삼손 엄마는 보면 남편을 세워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또 삼손 엄마한테 나타나니까 그럼 여기 계셔요 하고 가서 남편을 모시고 오는데 남편이 이제 보고 까무러치는 거예요. 화로다 나 같은 사람이 걸어가신 하나님 직접 뵈었으니 나는 망했다 이러니까 삼손 엄마가 여보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 주려고 신방 오셨지 당신 까무러치라고 신방 온 거 아니거든. 이래가지고 이제 남편을 안심을 시키고 그 엄마의 기도, 엄마의 어떤 그것에서 삼손이 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삼손이 엄마의 기도의 품 안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엄마의 기도를 까먹고 지 맘대로 이제 엄마의 기도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사달이 나는. 그래서 저는 삼손을 생각할 때 첫째는 삼손은 없고 엄마는 있다. 그 엄마의 그 영향력, 엄마의 기도가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영웅은 없고 구원자는 있다. 삼손은 그야말로 이제 손이 세 개니까 삼손이라 그러거든요. 천하장사였지만은 삼손의 그 어떤 힘은, 삼손은 이제 실패한 영웅 같지만은 성경에 보면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그 사무엘도 자식 농사 실패했고, 지혜의 왕 솔로몬도 자식 농사 실패했고, 다윗도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100점짜리 영웅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영웅들은 다 그저 한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면서, 그런 성경에 부적격한 모자라는 영웅들이 나타나면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 구세주는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안내하는 그 역할을 삼손이 하는 거죠.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도 성경에 나타난 사람은 다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쳐다보면 반드시 실망하고 낭패, 슬픔, 좌절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지, 어떤 천하장사, 어떤 영웅호걸이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삼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웅은 없고 주님은 계신다. 세 번째가, 인간의 욕망은 부끄러운 결말을 내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감동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감정을 따라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자 이런 말 있잖아요. 감정에 충실했을 때 결말은 비참하게 됐지만은 삼손이 그 큰 기적을 연출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을 때잖아요. 성령이 역사할 때는 아름다운 결말이 나오는데 육정으로 감정으로 흘러갈 때는 반드시 비참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앞서지 마라,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역의 정비공은 없고 사명의 유통기한은 있다. 어떤 인생이라도 정답은 아니에요. 어떤 인생이라도 비법이 없어요.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삼손에게서는 굉장한 한계를 보지만은 삼손이 쓰임 받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은 그 쓰임 받을 때, 주의 일을 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데, 삼손이 20년 동안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냈거든요. 이런 20년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코로나 시대는 하루하루가 위기고 날마다 때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코로나 때인데, 이런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할 때 안중근 의사다, 윤봉길 의사다, 뭐 김자진 장군이다 할 때 이분들의 어떤 사역 기간하고 그 막강한 블레셋으로부터 20년이나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삼손의 반열이 삼손하고 다윗하고 사무엘하고 쌤쌤입니다. 같은 구절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삼손의 그 치명적인 약점, 치명적인 불상사도 있었지만은 사사기를 보면 철저히 짜리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40년짜리, 삼손은 20년짜리, 6년짜리, 10년짜리가 짜리가 있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 내게 주신 거 기한 안에 그때 아름답게 멋지게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그거이 중요한데, 삼손은 20년 동안 막강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놓은 사사기 때문에 그런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동안에 쓰임받을 동안이가 가장 아름답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베드로, 의심 많은 도마, 여기에 많은 약점을 노출했던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에서부터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주님, 또 저희들도 여러 가지 부족함과 허물이 많지만은 주님 손에 아름답게 붙들려서 한 시절 멋지게 쓰임받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김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중학교 때 학교에서 지능검사라는 것을 했어요. IQ 테스트에.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뭘 점수를 불러주는데 98, 99 가더니 갑자기 110, 그래서
무슨 점수가 이런 게 다 있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너희 머리통이야. 언제나 꼴등을 맡아놓고 하던 반 친구 녀석이 IQ가 145였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너 나와. 그러더니 네 머리가 아깝다. 그리고 군법을 주시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IQ 145. 엄청난 가능성이죠. 하지만 노력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꼴등이에요. 발명왕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가능성이 곧 성공은 아니라는 거죠. 배경 좋다고 다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세상을 보면 남달리 많이 가졌고 배웠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에 엄청난 계시를 받죠.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문장 형식, 이 형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디서 본덕하죠. 예,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했던 말하고 비슷해요. 문장이 거의 그래요. 사가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제사장이 했던 사가랴에게 한 말하고 거의 비슷해요. 와, 대단한 거예요. 아까 우리 김문훈 목사님은 다른 예언자들하고 등급을 같이 했지만 사실 등급으로 한다면 예수님 등급과 세례 요한 등급이 삼손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 표현법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예비된 종이었습니다. 역사상 누구도 소유하지 못했던 엄청난 파워, 힘을 가지고 태어났고 신앙의 아주 신실한 가정에서 곱고 아름답게 기대를 받으면서 컸습니다. 한마디로 삼손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하지만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위대하게 시작한 삼손의 생애는 위대하게 계속 진행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졌지만 마치 길거리 뒷골목의 깡패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그리고 나시린으로 신체의 어느 부분도 훼손해서는 안 되지만 눈도 뽑히고 복수심으로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처절한 모습으로 복수를 당하게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삼손은 받은 만큼 못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대만큼 일하지 못했던 일꾼이 있고 어떻게 보면 죽는 마지막 순간도 우리 차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살 특공대에 요즘에 폭탄 들고 가가지고 죽이나 이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하는 아픔만 가져온 거죠. 사무엘 즈에모라고 하는 분이 이 삼손과 모세의 생애를 비교를 한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와 삼손. 이 두 사람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한 사람은 애굽의 모든 지식을 갖추었고 또 한 사람은 무서울 만큼의 엄청난 힘을 가졌다. 둘 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모세의 일생은 한편의 웅장한 서사시라고 한다면 삼손의 생애는 한편의 짧은 비극이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래를 예언하며 축복하면서 죽어갔지만 삼손은 자기 눈을 뽑은 원수들을 향해 복수의 기도를 하며 죽어갔다.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 한 민족을 온갖 고난 속에서도 주의 길로 이끌었으나 삼손은 그 짧은 젊은 날조차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싸움으로 그때를 맺었다. 이 두 인물은 어찌 그렇게 다른가? 같은 하나님을 믿었고 같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으면서도 이들의 생애는 어찌 그렇게도 대조적인가? 그들은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똑같이 신실했던 것은 아니었다. 결론이 마지막 문제.
그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었고 같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지만 그러나 똑같이 신실했던 것은 아니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 믿어요. 똑같은 예배당에서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엄숙하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주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죠. 성실성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자신의 삶에 대하여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성실했습니다. 실수가 없었나요? 아니요. 실수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던 사람이었죠. 모세가 한 번은 하나님께 대들기도 했잖아요. 예? 그런데에도 하나님 그 모세를 인정하신 이유는 그의 성실성, 그의 진심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성실하지 못했고 주어진 삶을 장난처럼 살았고 결혼도 장난처럼 그리고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실에게 주었던 법도도 장난처럼 깨뜨려버리고 주신 사명도 일도 생각 안 한다고 그랬는데 난 그 표현이 너무 좋아. 일도 생각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았던 게 바로 삼손이 아니었던가. 자, 이제 말씀을 줄여보겠습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능성이고 성공은 아니다. 재주 많은 사람은 곧 출세하는 것도 아니다. 좋은 배경은 자랑할 게 못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내게 주신 것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성실했다 그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편 119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온 세계가 지어졌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나니 같이 살아가는 데에도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성실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 오늘도 그 성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새 힘 얻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권능으로 지으시고 성실하심으로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직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남은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센 장사, 블레셋을 물리친 영웅. 그렇게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큰 스토리 위주로 알고 있어서 그런지 오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삼손의 그 내면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삼손을 잘 몰랐었구나 싶어서 오늘 좀 제대로 뜯어보고 싶네요. 이제 지금 뜯어보고 목사님 뜯어주셨어요. 뜯어주셨는데 네.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삼손? 아까 세 개. 아까 목사 말씀하신 세계에서. 그래서 엄청 빨라갖고 그래서 이렇게 싸움을 잘했나? 태양이라는 뜻이래요. 태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태양 같은 존재를 쓰신다. 사실 그렇게 택하셨는데 목사님들 보시기에 이제 의견이 여기서 또 이제 나뉘실 것 같아요. 삼손은 과연 영웅일까요? 실패자일까요? 질문 하나 또 있습니다. 아까 이제 뭐 차준희 목사님이 대답을 해주시긴 하셨어요. 근데도 한 번 더 여쭤보려고. 삼손의 힘은 과연 머리카락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왜냐면 이제 뭐
성경에서도 그 영화에서도 또 나중에 머리 길러갖고 결국은 이렇게 했잖아요. 네, 기둥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답변할게요. 네. 삼손은 실패한 영웅인 것 같아요. 야, 그 예. 실패자인가 실패한 영웅이다. 네. 실패한 영웅. 진짜 실패한 영웅이죠. 그러니까는 삼손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한 사람이 30명, 뭐 1000명을 당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적인 증거예요. 삼손을 보면. 그러니까 삼손을 볼 때 저는 삼손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제대로 임하면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구나. 영웅인 건 사실인데 그 영웅 쓰신 그분이 더 영웅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삼손은 영웅이다. 그러나 실패한 영웅이고, 그리고 능력이 머리카락에서 나오진 않는다. 저는 그게 저에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네. 네, 절대로 머리카락에서 능력이 나오는 건 아니다. 아까 설교 시간에 제가 인용했던 그 주에모라고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질문을 그 책에서 했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삼손의 머리카락에다 힘을 담아 놓으셨을까? 몸속 어디다가 안 보이는데 원래 뼛속에다가 뭐 골수에다가 숨겨놓으면 찾아내기는 힘들었을 텐데 왜 머리카락에다 숨겨 놓으셨을까? 그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여인의 가냘픈 손에서도 잘릴 수밖에 없도록 머리카락에 두신 그 이유는 이거 네가 소홀히 관리하면 넌 언제든지 갈 수 있어 하고 경고하고 겸손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차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허약함,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가 정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 머리카락 힘도 아니고 우리 주먹 힘도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의 임재의 힘인 거지. 머리카락은 아닌 것 같아요. 삼손을 보면 이제 확실히 삼손은 실패한 영웅인데 우리가 이제 삼손에게 자꾸 집중을 하니까 삼손을 우상시하고 삼손을 절대시하고 삼손을 영웅시하니까 이제 굉장히 아쉬운 감정이 드는데 사사기 전체가 10대 명의 사사가 나오면서 미디안에게서는 기드온, 블레셋에게서는 삼손에서 그냥 영웅은 없다. 실패한 영웅들만 있는데 기드온도 그 자식들에 가서 엉망진창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영웅을 쓰시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거를 강조하는 게 사사기의 삼손 이야기죠. 네.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삼손을 보기 때문에, 삼손만 보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는 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구별된 사람 나시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벼이 여겼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하나님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삼손에게 블레셋을 맡기셨을까? 그게 궁금해져요.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들릴라 찔리면서도 정욕에 이끌린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질문 타임! 오, 힘. 오. 그냥 떠신 거 아니야? 추워가지고. 저는 제일 먼저 좀 이거부터 좀 짚고 가면 좋겠다 싶은 게, 이 사사기에서 삼손만큼 하나님의 영을 강력하게 받은 인물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강력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답지 않게 삼손의 삶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차준희 목사님,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목사님? 나쁘게 이해해야 돼. 나쁘게? 청상이 웬만해서 이렇게 얘기 안 하시는데. 그죠? 오늘 약간 목소리 화나신 것 같으세요? 삼손 진짜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삼손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최근에. 그래서 삼손의 영체험에 대한 논문을 써서 아마 누구보다도 삼손에 대해서는 조금 학문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은 너무나 과포장돼 가지고 유명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뭔가를 배워야 될 뭔가 있는 사람, 그런 식으로 많이 오해가 돼서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나쁜 놈이거든요, 이렇게 어딜 가나 삼손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스나이퍼. 네, 오늘 잘 만났어요, 삼손. 그 삼손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자기만 있는 사람. 나쁜. 나쁜. 예. 자신의 성적 욕망, 그다음에 복수의 열망에 사로잡혀서 그냥 자기만 있지. 하나님도 없고 사명도 없고 뭐 어떤 신령한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 욕망만 있는 나쁜 사람이었다. 자기 욕망만 있지 우리의 바람에는 무관심했다. 우리 공동체. 그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억압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도 공식적으로 사사 임무를 맡았단 말이에요. 그럼 공적 임무를 맡은 거라고. 근데 공적 임무에 대해서는 일도 관심이 없었다. 은사와 능력을 사유화했고 그리고 사사화했어요. 자기 것으로 삼았고 자기 이름만 사용했어. 사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억압을 풀어주는 임무가 첫 번째 사명이에요.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돼요. 근데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무슨 짓을 했냐면 살상을 했어요. 지금 구약성경 사사기에 나타난 영 체험은 네 사람만 영을 받아요. 온니엘, 그 다음에 기드온, 그리고 입다, 그리고 삼손. 이렇게 네 명만 영을 받아요. 사사기에서. 그런데 요 네 명 중에 삼손만 네 번이나 영을 받아요. 다른 사사들은 한 번밖에 안 받아요. 네 번이나 받아요. 그래서 14장 6절 같은 경우에 영이 임하자 사자를 찢어 죽이고 14장 19절에 영이 임하자 무고한 아스글론 사람들을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노략질해요. 15장 14절 15절에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여요. 그리고 삼손에게 영이 임할 때 그 동사가 일관되게 나오는데 그 짤라흐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동사예요. 영이 단순히 임하다가 아니라 관통하다예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관통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영체험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영체험이에요. 가장 강력합니다. 영이 그냥 그 사람을 관통을 해버렸다고. 그런데 사사기에 나오는 영체험은 조금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일시적입니다. 지속적이지 않아요.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한 번 받았으면 그걸로 사용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사사기의 영은 일회용이었다. 두 번째는 사사기의 영은 내적인 변화를 이끌지는 못했다. 세 번째는 능력으로만 나타났다. 능력으로만. 그럼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영 받은 사람이 능력은 발휘하지만 인격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사사기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하고 연결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구분돼요. 은사와 열매는 구분된다. 은사라고 하면 성품과 상관이 없이 나타나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은사는. 그런데 열매는 성품에서 드러나는 거룩한 능력이에요. 성품에서. 은사라는 것은 한동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열매는 성품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자거나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들은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엔 서정호 목사님께 예. 질문 드려볼게요. 삼손 하면은 또 삼손의 여인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삼손의 어머니도 그리고 다른 여인들도 이름이 언급이 안 되는데 유일하게 들릴라만 온 세상이 다 들릴 만큼 대서특필되는 느낌? 굉장히 특별한 조연이랄까요, 서정호 목사님. 삼손이 하나님이 영이 떠난 줄도 모르고 들릴라 품에서 곤히 자고 있게 만든 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여자들이 몇 명 나오잖아요. 삼손을 만났던 사람들이 여자들이. 근데 거의 심지어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 이름도 없어. 그런데 데렐라 이름은 나와. 그 뜻이 밤. 데렐라의 뜻이 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삼손이 뭐라고요? 태양. 태양이고 태양, 작은 태양이 밤의 여인 품속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름 자체도 범상치 않은 이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보면서 문학적 이미지에 있어서 강렬하게 우리는 그 뜻을 모르니까 그냥 가지만 그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읽어갈 때에는 엄청나게 강렬하게 메시지가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름 밝힌 거 아닙니까? 이야, 신기하다. 맞아요? 그렇죠. 네. 멋있는 해석인데요. 근데 너무 멋있는데요. 들릴라 네. 밤. 네. 그 태양이 밤에 예. 네, 고개를 못 드는 거네. 둘이 만나면 안 됐어야 하는 그렇지, 운명이네요. 맞아.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렇지. 맞아요. 저는 이게 다 그렇게 끝인가 했는데 삼손이 마지막에 복수를 하고 말잖아요. 네. 이 번번이 실수하고 실족하고 마지막 이 기도까지도 모두가 나뿐만을 생각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삼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이기는 계력을 주시면서 이게 발휘하게 하신 이유가 뭔지 저는 아무리 뗐어도 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뭔지 김문호 목사님께 좀. 우리가 삼손을 볼 때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삼손은 신이 아니에요. 삼손은 100점짜리 영웅이 아니에요. 그런데 삼손을 너무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 선생님 같이 자꾸 삼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썩을 놈, 나쁜 놈.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사사기에 나타나는 사사들이 다 그런 거예요, 다. 아니, 내가 그런 내가. 어떤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100점짜리 도덕, 윤리적인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그걸 봐야 되죠. 그런 삼손이 그래도 마지막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실패와 두 눈 다 뽑히고 머리카락 다 밀린 거 삼손이 그 마지막에 머리카락이 다시 싹 자라잖아요. 머리가 싹 자라면서 다시 믿음이가 조금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결정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게 20년이라니까요. 하루가 무서운 세월 속에서 20년이라는 유통기한을 쓰임받은 사람이 삼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그 마지막 기도가 그 세 가지 기도가 하나님 저를 생각하여 줘. 우리 엄마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 제가 나시린입니다. 지금은 좀 거시기 하지만은 기억해 주옵시고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해 주옵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그때 최고의 문제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누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인가 할 때 꼭 사사 시대 삼손 시대에는 블레셋이 최고의 난적이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20년 동안 그걸로 이제 유통기한이 끝난 거죠. 삼손의 유통기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오래오래 길게 넓게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유통기한을 빨리 끝내는 게 아니고 말라기에 보면 기한 전에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삼손의 그 기도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왜 이런 작자의 기도를 하나님 왜 들어주시는가 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 많은 인간을 들어서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를 회복해 가시는 거죠. 삼손 얘기를 들으면서 나하고는 사실 뭐 우리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는 사람이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안에도 삼손의 그 정말 부족한 모습들이 있구나. 어리석은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또 깨닫게 됩니다. 그 힘 주세요, 뭐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하면서 주시면 뭐예요? 주시면 그 눈도 멀고 은혜도 멀어지면 그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삼손 말씀 들으면서 저를 좀 이렇게 삼손에게 비춰보게 됐는데요. 혹시 내 안에 아직까지 발휘되지 못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혹시 내가 허비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들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자원을 좀 낭비하지 않고 잘 발휘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좀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차 교수님이 아주 박살 내셨고 김문호 목사님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는데 나는 중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정말
참 불성실했던 사람인 게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삼손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아까 특별히 차 교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은사와 인격, 열매의 차이를 주신 것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임하셔서 쓰여진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그의 인격이나 삶은 엉망이었던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삼손의 부분을 읽어가다가 보면 삼손이 기도한 장면이 2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엔하꼬레 할 때 그 자기 목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 2번의 기도 전체가 지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았지 한 번도 나시린이면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장면들은 어디에도 없어.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고 그 기도한 내용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높음이나 영광이나 이런 건 전혀 생각도 않고 정말 그냥 나쁜의 생각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삼손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속에 숨어있는 이런 이기적인 나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이랬던 이기적인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보다 성실성에 대하여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한가, 신실한가. 그게 이제 성실성에 대한 얘기를 나는 삼손에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묵상하다가 보면 또 다른 한 반대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성실성만 강조하다가 보면 이거 문제가 좀 생기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게 성격 검사의 툴 중에서 5가지, 그러니까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5가지 요소를 검사하면서 성격 검사하는 툴이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성실성이에요. 그리고 2번째가 개방성이에요. 근데 이 성실성과 개방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실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스타일과 이것에 꼭 맥혀가지고 뭐 쉽게 예를 들면 나치 시절에 그 600만을 살해했던 아이 히만 같은 성실한데 위에서 얘기한 거 그대로 성실하게 하니까 이건 아니야. 마치 성실한데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거는 성실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번째가 뭐냐면 개방성이거든. 오픈해 열려있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도 오픈되어 있고 나의 의견하고는 좀 반대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도 오픈되어 있고 그것은 곧 나 자신을 성찰하고 세상을 성찰하고 이런 열려있는 것이 이 성실성과 함께 균형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그냥 열려만 있으면 이건 삼손처럼 되는 거고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그런 성숙한 인격으로 우리가 자라가도록 노력은 해야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인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 부부 교사가 있는데 신방을 가면 가훈이 오버하지 말자 이렇게 오버하지 말자. 난 참 그 가훈이 좋다고. 부부 교사신데 아주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부인데 오버하지 말자. 이렇게 그 집에 가훈이 성령보다 앞서면 죽는다는 거예요. 성령보다 앞서지 처질 필요도 없지만 그래서 그 성령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한 사람이 삼손이었는데도 성령을 이제 해방하고 지 감정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결과가 나왔다면 그래서 성경에 많은 경우에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그것을 천하장사 아무리 탤런트가 우수한 사람일지라도 그 성령님의 그 민감함, 성령님에 대해서 철저히 일마다 때마다 순종을 안 하면 그 실력만큼 나가 떨어지는구나. 능력만큼 처참하게 무너지는구나. 제가 삼손 얘기하면서 계속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뿐인 사람은 결국에 나쁜 사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나쁜 사람이라는 거는 삼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나쁜 나만 내기도 좀 내가 중요하죠. 그렇죠. 내가 중요하면은 나도 삼손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보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이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공동의 유익이에요. 공공의 유익.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 그 모든 것들은 물론 나를 위해 주신 건데 나만을 위해 주신 것은 아니란 말이죠. 남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잉여 부분. 그 잉여 부분까지도 자기 것으로 쓸 때는 나쁜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게 있는 것, 기회 있을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것, 그 시간이건 물질이건 달란트건 흘려보내는 것. 이거를 적당히 흘려보낼 때 나를 통해 공공의 유익을 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삶은 좀 많은 걸 좀 덜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안에 조금이라도 덜어낸다면 나쁜 사람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좋은 사람.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이웃들과 함께 나눌지,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진짜 힘센 삼손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우리가 몰랐던 삼손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차준희 목사님은 무엇 넣으시겠어요? 힘의 크기보다 힘의 방향이다. 역시 삼손은 교수님이셔. 치명적인 지도자다. 치명적인 지도자다. 경복이 경복이. 삼손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의 내면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네. 자, 우리 올포원 가족들은 어떤 은혜 받으셨을까요? 왜 날 보고 있어, 맞이야. 저는 네, 우리가 몰랐던 삼손은 우리에게 가시이다. 가시오. 찔리네요. 굉장히 찔렸어요. 저는 오늘 내가 너무 나쁜만 나밖에 모르나 싶어서 굉장히 찔리는, 삼손이 이런 교훈이 있을 줄이야. 생각했어요. 저는 또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을 좀 담았는데요. 유통기한 2081년짜리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자. 네. 저는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손은 닮지 말아야 할 삼촌이다. 집안에 한 분씩 조금 아픈 손가락 있잖아요. 닮지 말아야지 하는데 DNA에 있는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경보기를 이렇게 딱 달면서 조금 조심하고 닮지 말아야겠다. 네. 예. 자, 오늘 끝인사는 하나님이 주신 힘 좀 제대로 쓰는 성도들답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머리카락 같은 헛된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